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8장 찬양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한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것을 위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하궁 속 던질 풀도 깊시거든 사랑한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한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나점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은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여. 늦지 않는 시일 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러 쏟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버지. 성화의 삶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백지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우리와 통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임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가지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귀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모이라고 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종들의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종들을 불러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셨을까?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재물을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볼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이 저분은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저분은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의 향기가 있구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판단하실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만 할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자, 13절 말씀이에요.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이 귀인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으로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보다 조금 더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 그러면은 이 한 문화의 가치는 달란트 20데나리온의 가치가, 이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나가서 일해서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데나리온이니까 한 장정이 20일 동안 버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돈이 이 한 문화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요새 장정에 나가서 그냥 기술이 있는 자 말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면 20데나리온 한 200만 원 정도. 예. 어떤 신학자는 1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귀인은 집을 비우고 자기가 집을 비우는 사이에 이 종들에게 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오랜 동안 시간을 비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종들의 재능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지금 이 주인은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시도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달리실 때에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지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지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승천 직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구원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아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처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우리에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이 말씀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이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부지런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산할 때가 온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를 불러서 결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각자에게 결산의 때는 다 다릅니다. 언제 결산의 때가 나의 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산의 때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떠한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멋진 말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쏙 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한 문화를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실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었니? 어떠한 열매가 너에게 있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네가 하고 왔니?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지. 그때의 이 첫 번째 종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보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날이 결산의 날입니다. 우리의 행실대로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주인이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종들에게 하신 이 주인의 말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장사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말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말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열매를 이와 같이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맺을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으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지지를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은혜가 임하였구나. 주님의 말씀은 정확무고한 말씀이구나. 맞다, 맞아. 이러한 체험을 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삶의 가치인 줄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체험적으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결산의 때에 아름다운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에 힘써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마지막 결산의 때에 아름다운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충성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 속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임했는지 몰라요. 종들이 왕이 되어서, 주인이 왕이 되어서 왔을 때에 충성된 착한 종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종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입니다. 주인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인 줄 믿고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0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냐?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데 어떻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연약한 다윗,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있으나 마나한 아들처럼 취급했던 다윗,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왕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한 문화를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주인이 이 종을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해요? 한 문화를 사용하지 않은 이 종에게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갔던 이러한 종을 향하여서 악한 종아. 어떠한 사람이 악한 종이냐?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사는 자가 주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악한 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명의 이 종들이 꼴랑 200만 원 주고 장사하라 그러는데, 아니 200만 원 가지고 가서 어디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아, 주인님 조금 더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순종한 종은 10배의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남겼고요, 불순종한 자들은 200만 원 그것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악한 종에게서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이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있는 그 달란트까지도, 있는 재능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러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가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방을 나오면 그 주인 방에 들어가서 요광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잘 버리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 주인의 방에 요광을 넣어 놓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주인이 저 아이는 남다르구나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해도 총명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조만식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저 아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주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야야 이제 그만하고 내가 학비 줄 테니까 평양에 가면 숭실학교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서 숭실학원으로 보냈습니다. 영특한 자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인이었다가 머슴이었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됐습니까? 물어보았을 때에 조만식 장로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잘 닦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서 귀인의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비난했던 유대인들을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삭개오는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에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들에게 이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한 문화가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한 문화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저도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보고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이와 같이 받을 분들 9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주일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단계가 되고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좀 나누고 예배위원장님 나누고 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성찬 예식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자꾸 감염자가 자꾸 드러나는 일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자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랬고요.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때 좀 모든 것이 풀리면 그때 하면 좋겠다. 정 안 되면 내년도라도 2월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추위를 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총회 교회 자립원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5회 농촌 도시교회 교류 일일 장터가 동명교회에서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고 한 10교회 정도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에서 좀 참여하셔서 가서 좀 사시고, 그래서 농촌교회가 살아나야지 또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금 굉장히 다 어려워요. 농촌교회도 그렇고 도시교회도 어렵지만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동참하는 이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잡히는 듯하면서 또 다시 재발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11조와 월정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추수감사헌금과 범사의 감사헌금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